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 위에 우리의 형통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요수아처럼 갈렙처럼 헌신된 일꾼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불임 가족들이 좀 있습니다. 불임 부부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불임이라는 표현보다는 난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불임은 임신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좀 이렇게 절망적이죠. 그러나 난임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좀 어렵다, 어렵지만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임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불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난임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제 시험관 아기 성공률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신의 가능성. 그래서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면 성공 퍼센티지가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성공해서 임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여성의 경우에 만 42세 이상 되면 그 성공률이 10%에서 20%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나이가 찰수록 그 난임의 수준에서 사실은 또 불임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아브라함 또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10살 차이니까 90세입니다. 그렇다면 난임의 단계가 아니라 사라의 경우에는 불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그 불임의 상황들을 표현할 때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도 이제 죽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로마 4장 19절에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난임 수준이 아니라 불임 수준에 와 있다 라는 것을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이르고 또 사라가 90세에 이르렀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이나 그 당시 어떤 의학적인 수준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가능성이 없다, 불가라는 거죠. 그걸 이제 죽은 것 같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일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또 생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상속자에 있어서 하나님께 좀 불만도 토로하고 좀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아내 사라의 이제 조언에 따라서 요종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거기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흔들렸는데 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해석하는 바는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미하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찻길이죠. 찻길 그 차 도로에 그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흔들림이 좌우로 조금 요동함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큰 길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성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찬미하게 됩니다. 자, 죽었던 몸과 같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만인을 위한 열방을 위한 복음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역입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로마 4장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죽은 몸과 같은 자 그 속에서도 이삭을 생산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죽은 것 같은 몸에서 불임에서 복됨을 자녀를 생산하는 복됨을 주목하여 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본문의 결론을 4장 25절에서 찾습니다. 내어주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십니다. 누구를?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독생자를 성부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내어주다라는 표현이 히브리 헬라어로 파라디도미입니다. 파라디도미. 성부께서 성자를 내어주셨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파라디돔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복음서에서 파라디돔이 내어주다, 또 번역할 때 넘기다, 팔다, 배신하다 라고 표현할 때 파라디도미가 쓰였습니다. 복음서에서 팔다, 넘겨주다, 이 파라디도미의 주어는 보통 빌라도나 가룟 유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적인 행위를 할 때 빌라도가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넘겨주고 가룟 유다가 대신하여 넘겨주고, 이처럼 복음서에 등장하는 파라디도미는
악인들이 활약하고 있구나. 악인들이, 죄악된 자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임이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성부께서 성자를 내어주시는 파라디도미를 발견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기고, 이 과정 속에서는 보여지는 것은 죄악의 관영입니다. 죄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 4장 2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성육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허락하셨습니다. 성부께서 독생자 예수를 부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불임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불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불임에서 조금 나아져서 난임, 임신하기 어려운, 성취하기 어려운 과정 가운데 애쓰고 계십니까? 갈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불임에서 난임으로 나아가고 이제는 난임에서 다산으로 나아가는 복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재정의 상황이 불임이고, 건강이 불임이고, 관계가 불임이고, 문제가 많아서 불임이고, 미래의 불확실함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거리, 불임의 자리, 그리고 불임에서 좀 어려운 난임의 자리.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산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자를 파라디도미 내어주셨다. 그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목할 때 우리 안에 불임이 난임에서 다산으로 나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불임이 있습니다. 꿈꿀 수 없고 절망감에 늪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불임과 난임의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께서 성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파라디도미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임과 난임을 거쳐서 다산의 복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내며 간증이 생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다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